우리 앞에 있는 제목이 있습니다. 시작. 거룩한 방파제. 다시 한번 시작. 거룩한 방파제. 자, 예전에 한번 했던 설교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저께 우리 예중에게 물어봤는데 많이 얘기했다고 했는데 사실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 것 같아서 또 같이 반복합니다. 자, 제가 설교를 반복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는 금방 잃어버리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설교를 계속 들으셔서 여러분이 누군가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얘기를 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이것을 막아설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AD 79년 기억하십니까? AD 79년 8월 24일 오전 8시에 그 유명한 여러분 폼페이오를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로마의 베수비오 화산이 안에서 폭발합니다. 화산 폭발, 어마어마한 화산 폭발이었죠. 그것 때문에 그 폼페이오에 살고 있던 2,000명이 화산재가 덮인 거로서 말미암아 다 죽었잖아요. 그냥 그림은 그냥 쭉 지나갈게요. 그러자 5시간 뒤에 베수비오 화산이 밖으로 폭발합니다. 그랬더니 이 폭발과 함께 10km 밖에 있었던 폼페이오가 뜨거운 화산재가 이렇게 막 날아가서 어마어마하죠. 10km 밖에 있었는데 화산재가 날아가서 덮였는데 그 뜨거운 화산재로 말미암아 미처 도망가지 못한 2,000여 명의 사람들이 뜨거운 화산재에 묻히고 가스에 질식해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폼페이오에 묻혔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화석이 그냥 이렇게 쭈그리고 있던 그 화산재의 그 화석들이 여러분들 우리는 지금도 발견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것과 함께 동일하게 얘기하는 것이 폼페이 전에도 이와 비슷한 일, BC 2000년경에 있었던 역사적인 사실, 우리 소돔성의 멸망을 우리가 알 것입니다. 자, 이건 그냥 소돔성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하늘로부터 내리는 불과 유황으로 폼페이의 화산재와는 비교가 안 되죠. 하늘에서부터 유황불이 떨어졌어요. 이렇게 유황불이 떨어져서 그 모든 성이 다 통째로 다 멸망하고 그곳에 살아있는 모든 생물이 다 죽어버리게 됩니다. 그 불심판이 얼마나 강력했으면 도시 전체가 약 400m 아래로 내려앉았습니다. 그 얘기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전에도 이런 심판과는 여러분 이거는 한 성이 통째로 400m 아래로 내려갔지만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강력한 심판이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BC 1000년경에 소돔성이 멸망하기 3000년 전 BC 1000년경에 우리 지구 전체가 물에 잠기는, 이것도 역사적인 사실이죠. 아라랏산에 노아의 방주가 머물렀던 그것이 지금 다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홍수로 인하여서 몇 명 살았다? 이 구원의 방주에 타지 못하면 몇 명만 살았다? 타지 못한 다 죽었고 8명만 탄 사람들 8명을 제외한 노아의 가족들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죽었어요. 코로 숨쉬는 모든 생물들은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지금 제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심판 얘기하는 거예요. 심판이 없을 거라고 얘기했지만 결국에는 심판이 있었고 앞으로도 심판이 있겠다고 우리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언제가 심판이에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오셨던 초림 때에 그때는 심판이 아니라 구원을 위해서 오셨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의 예언대로 다시 오시는 그날은 심판인데 지금까지 있었던 그 어떤 심판과도 비교할 수 없는 마지막에 불의 심판이 있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을 대적했던 모든 사람들이 불의 심판을 받으면서 피가 흘려진 것을 포도주 잔이 넘치는 것으로 우리 성경은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성경대로 심판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이죠? 근데 여러분들 오늘 잘 기억하셔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여러분 노아의 방주 때도 그렇고 마지막 때에는 노아의 때와 같다고 얘기를 해요. 잘 봐야 돼, 요한아. 너 이리 나와서 봐. 이리 앞으로 와. 일로 와. 잘 들어야 돼. 노아의 때와 같다고 얘기하는데 왜냐하면 그때의 심판이 지금 여러분들 그때를 하나님께서 감해 주시지 않으면 그것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위협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심판이 이제는 멀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노아의 때와 같다 그러는데 말씀을 읽어보면 마치 노아의 때에 이제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우리 이제 말씀을 보면
우리 여기 지금 성경 읽었는데 여긴 지금 적지 않았지만 24절에 보면 24절에 첫 단어가 있어요. 뭐라고 나옵니까? 그러므로 이렇게 나옵니다. 뭐라고 예림아? 뭐라고? 그러므로는 결론 아닙니까? 자,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때 있었던 일이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 때 있었던 일이, 소돔과 고모라 상이요, 동성애가 창궐 했었어요. 그렇죠? 노아의 때도 동성애가 창궐 했어요. 여기 나와 있지만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는 게 그냥 일반적인 남녀가 결혼하고 장가가는 게 아니라, 민영아? 어떤 사람이야? 결혼을 했는데 또 결혼한다는 얘기예요.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는데 결혼한다는 얘기예요. 버젓이 아내가 살아있고 남편이 살아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결혼하는 이런 음란이 창궐한 시대가 바로 노아의 시대였다는 것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있어요? 음란이 판을 칠 수밖에 없는데,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뭐냐면 음란과 동성애 때문에 멸망한 것이 아니라 음란과 동성애는 결과라고 하는 거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뭐라고요? 결과다. 음란과 동성애는 결과다. 그 원인이 지금 23절과 25절에 나온 것입니다. 뭐라고요? 같이 읽어요. 시작.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과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같이 읽어요. 이는 그들의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여러분 이거 잘 읽으셔야 됩니다. 음란과 동성애 때문에 멸망한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사람들을 보니까 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지금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려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당연히 섬기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 우리 지금은 시대로 말하면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기 때문에 그 결과로 동성애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요즘에 왜 동성애가 나타나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겨야 되는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과 하나님을 맞바꿨기 때문에 동성애가 결과적으로 증거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 한국 교회 저를 포함하여서 예수를 믿는 자들의 타협이 동성애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의 타협이, 세상과 죄와 음란의 타협이 동성애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이 무너지고 미국이 무너졌는데 한국 교회도 지금 동성애가 계속 법발이가 된다는 것은 뭐냐? 한국 교회가 지금 무너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 마지막 때에는 사람들이요, 자, 보세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라고 지음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관심이 온통 세상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뭐라고 나와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뒤에 있는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밑에 구역 없었구나. 자, 보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보이시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뭐예요? 먹고 마시고 온통 사람들의 관심이 먹방.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 지금 먹방이 얼마나, 여러분 유튜버 막 몇백만 유튜버 누가 제일 유명합니까? 600만 700만 800만 먹방하는 사람이 지금 유튜버에서 제일 인기를 한 달에 막 몇천만 원씩 벌어요. 맛집 투어. 이제는 사람들이 한국에 있는 돈 많은 사람 어떻게 해요? 일본 가서 뭐 먹고, 코로나 때문에 못 갔지. 이제는 이제 여행이 다시 지금 여행 자유화가 되니까 돈 많은 사람들은 이 나라 저 나라의 음식을 찾아서 해외를 가고 지방을 가는 일들이 점점 성행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뭐예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더니, 뭐예요?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시대에는 음란이 판을 친다는 얘기를 지금 정욕으로 사는 삶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뭐예요? 사고 팔고 돈 버는 거에만 관심 있는 시대가 됐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집을 짓더니 관심이 온통 집밖에 없어요.
우리 집이 얼마나 뭐 집 하나 장만하려고 마지막 시는 그런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 우리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하나님, 예배, 예수님, 이웃, 전도, 선교 이건 관심이 없어요. 먹고 마시고 음란, 세상, 돈 버는 거, 이익, 재미 이것에 온통 세상이 그런 삶을 사는데 교회마저도 그런 삶을 지금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관심이 1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화산이 폭발하고 불과 유황이 비처럼 쏟아지고 하늘에서 물이 쏟아지고 지하수가 터져 물바다가 되는 것만 심판이냐? 그것이 아니라고. 여러분, 눈으로 보이는 이 심판이 진정한 심판이 아니, 그것은 여러분 최종적인 심판이에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최종적으로 불의 심판이 있게 될 것인데, 그런데 그것만이 심판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에서 뭐가 심판이라고 얘기하십니까? 24절 26절에 뭐가 심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이게 이상하겠네요. 어떤 게 심판이라고요? 예.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둔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게 여러분 심판입니다. 이게 엄청난 심판이에요. 여러분 죄가 지금 창궐한데 그냥 내버려 둬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우리 아들이 있는데, 우리 아들이 지금 조금 있으면 군대 가요. 저 아들 제가 내버려 둬요. 죄를 짓든지 짓지 않든지 내버렸다. 그건 뭐예요? 아들을 포기한 거죠. 그죠? 근데 아빠가 죄를 짓는데 그 죄를 방치하는 아빠가 있습니까?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하겠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 이전에 만약에 우리 대한민국의 교회가 지금 타협하고 음란과 세상으로 동성애가 지금 창궐했는데 하나님께 내버려 주셨다. 그건 뭐예요? 한국교회 버리신 거겠죠. 근데 버리지 않았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이 뭐였어요? 한국교회를 버리지 않은 결과가 뭐였어요? 뭐였어요? 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정권이 잡았잖아요. 지금 뭐예요? 코로나를 통해서 예배 금지 조치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배를 못 드리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게 경고이자 하나님의 선물이었던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타협하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너 예배 드리지 마라. 니들이 타협하면서 드리는 그 예배 내가 받고 싶지 않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우리도 교회도 공무원이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예배 드리지 못하게 막 방해하면서 예배 드리지 못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한국교회를 깨우시기 위해서 주신 기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또한 지금 하루가 멀다 하고 2005년서부터 계속 2007년서부터 계속하여서 차별금지법이 계속 발의가 됩니다. 왜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교회가 모이지 못해요. 성경이 폐지가 되고 교회가 해체가 되고 그리고 가정이 해체되는 것을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아는데 차별금지법이 지금 계속해서 발의가 되고 있습니다. 왜요? 한국 교회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회를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차별금지법이 발의되게 하시고 교회가 예배로 모이지 못하도록 계속 교회를 때리시는데 왜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 말씀으로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 있는 거 읽읍시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 자, 여러분들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고 하는 것입니다. 뭐예요?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바라보기보다는 관심이 온통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속 우리를 향해서 경고를 하시는 것입니다. 자, 우리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죄에서 구원받아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구원하신 목적인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그런 삶을 우리 교회가 지금 살고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동성애는 육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내버려 주실 때 최종적으로 나타나는 죄입니다. 뭐라고요? 육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내버려 주실 때 나타나는 죄가 뭐다? 동성애다. 자, 왜 대한민국에 동성애가 들어왔고 동성애를 합법하기 위한 차별금지법이 발의가 되었는지를 우리 함께 이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지금부터 말하는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누군가 물어보면 여러분 이것을 숨도 안 쉬고 딱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증한 동성애의 바람은 누구에 의해서 시작되었습니까? 동성애의 바람을 일으킨 그 근본
일으킨 사람들의 주체가 누굽니까? 동성애를 일으킨 사람들. 그 바람을 일으킨 사람들 누구예요? 공산주의자들입니다. 뭐라고요? 사회주의 공산주의자들이 동성애 바람을 일으킨 것입니다. 누구라고요? 예성아, 누구라고? 공산주의자, 사회주의자들이 동성애 바람을 일으킨 것입니다. 자, 1900년대 초반에 공산주의자들이 가장 먼저 유럽을 공산화하려고 했지만 유럽 공산화에 실패했습니다. 1900년대 초에 실패했어요. 그래서 그 이유를 분석한 결과 유럽이 공산화되지 않은 이유가 뭐다? 기독교의 신앙을 지키기 위한 체제가 있었기 때문에 공산화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뭐라고요? 유럽이 동성애를 통하여서 유럽을 공산화시키려고 했는데 아무리 공산주의 사회자들이 유럽을 공산화시키려고 해도 무너지지 않아요. 그 원인을 공산주의자들이 살펴봤더니 그 원인이 어디 있었다? 바로 두 가지 체제, 그리고 한 가지로 얘기할 수 있지만 따라서 해봅시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고 하는 이 두 레일이 깔려 있었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공산화되지 않는 것을 이 공산주의 사회주의자들이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뭐다? 이제 우리 다 알지 않습니까? 뭐다? 에어컨 한번 딱 틀어주시고 껐다가 좀 이따 다시 써주시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는 종교개혁자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만든 체제입니다. 뭐라고요?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만든 체제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 서구가 공산화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도 이 체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교회도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때문에 유럽이 공산화되지 않는 것을 보면서 이 체제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만든 전략이 뭐다? 안 무너지니까 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만든 것이, 따라서 해봅시다. 포스트 모더니즘. 따라해봐. 포스트 모더니즘. 야, 우리 민영이만 얘기해봐. 포스트 모더니즘. 너도 쑥스러워해? 그래, 알았어. 난 형한테 지금 시킨 거야. 여러분, 포스트 모더니즘, 이거를 여러분 딱 물어보면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자, 우리 석중이한테 물어요. 석중아, 포스트 모더니즘 뭐야? 어? 왜 눈을 크게 뜨고 그래? 여러분, 이거를 그냥 나온 것이 아니라 공산주의자들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무너뜨리려고 만드는 것이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인 거예요. 그럼 포스트 모더니즘이 뭐예요? 자, 종교개혁이 포스트 모더니즘이 뭐다? 적어놨나? 네, 안 적어놨죠? 포스트 모더니즘은 쉽게 얘기하면 절대적인 기준을 없애버린 거예요. 자, 이 지금 교회를 무너뜨려야 돼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이지만 그 뒤에는 뭐예요? 교회를 무너뜨려야 되는, 신앙을 없애버려야 되는데 교회가 안 무너져요. 자, 그래서 만든 게 포스트 모더니즘, 절대적인 기준을 없애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바뀐 거예요. 뭐라고요? 어떻게? 진리는 절대적인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진리를 상대적으로 바꾼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는데, 진리인데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 다른 종교를 통해서도 구원받을 수 있다. 불교와 힌두교와 뭐 여러 가지 다른 이슬람을 통해서도 구원받을 수 있다. 절대적인 기준을 모호하게 없애버린 것입니다. 그럼 뭐예요?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선의 기준을 없애버렸어요. 선의 기준은 뭐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이고 하나님이 선인데 이 기준을 나로 바꿔버린 거예요. 기준을 모호하게 해서 내가 좋으면 선이고 내가 싫으면 악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 더 나아가서 이게 여러분 어떻게 이게 약간 변형되는지를 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남성과 여성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죠? 야, 민영아, 목사님은 남자야, 여자야? 그치, 남자지. 근데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생각하는 성이 내가 성이 되는 거예요. 성은 두 개밖에 없어요. 그죠? 남성과 여성밖에 없는데
포스트 모더니즘 뭐라고 바꿔놓습니까? 남성과 여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젠더가 있다. 성을 젠더로 바꿔야 했어요. 그거를 성혁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젠더로 바꾸는 게 뭐예요? 성은 내가 성을 결정할 수 있다. 태어난 게 남자와 여자가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성이 바로 내 성이다. 그게 뭐예요? 나 오늘은 여성이 될 수 있으니까 오늘은 여탕 갈 수 있다. 그리고 오늘은 내가 남자가 아니라 오늘은 중성이다. 나는 남자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다. 나는 아침에는 여자인데 밤에는 내가 남성이다. 성이 자기가 생각에 따라서 바뀔 수 있고, 그래서 유럽과 미국은 넘어가서 지금 성 중립 화장실이 지금 여러분 버젓이 있어요. 남자 여자 표시가 여러분 없어요. 지금 미국과 유럽이 다 이렇게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 젠더라고 하는 성혁명의 공산주의자들이 만든 이 포스트 모더니즘에 다 넘어갔습니다. 자, 그래서 기존에 있던 성을 젠더로 바꾸고 이것이 포장된 그 젠더가 포장된 건데 이것이 바로 공산주의 사상인 거예요. 그래서 이 공산주의 포스트 모더니즘의 공산주의 사상을 담은 정책과 법이 뭐다? 차별금지법. 그게 차별금지법인 거예요. 이제 꺼도 돼?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은 뭐다? 공산주의자들이, 사회주의자들이 만든 현대판 전략이다. 그러면 이 포스트 모더니즘과 이 성혁명 차별금지법을 왜 만들었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해체시키고 가정을 해체시키고 성경을 폐지하기 위해서 만든 마지막 시대에 공산주의자들의 현대판 전략이 차별금지법인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반대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당연하죠. 그런데 어떤 믿는 자들은 차별금지법 동성애를 찬성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 그런 사람들과 여러분들 거리를 두셔야 됩니다. 예, 거리를 정말 둬야 돼요. 여러분, 성경은 저를 보세요. 동성애를 죄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제가 여기서 차별금지법 동성애는 죄라고 얘기하면 저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받아요. 그래서 계속 경고를 받았는데 계속하면 저는 징역 받을 수 있고 손해배상,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돈이 어디 있어요? 교회는 교회를 문 닫으라는. 성경은 동성애를 반대하고 죄라고 얘기하는데 차별금지법은 동성애를 찬성하기 때문에 성경이 폐지가 될 수밖에 없는 법이 바로 차별금지법이에요. 그러면 교회가 이걸 찬성할 수 있어요? 찬성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겠죠? 그런 사람과 여러분 거리를 당연히 둬야겠죠.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말합니다. 차별금지법 좋은 거 아니야? 차별하면 안 되잖아. 차별금지법은 평등법이잖아. 좋은 법이잖아. 예, 그거는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동성애 반대와 비판을 하면 결국에는 처벌하는 법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잘 들으셔야 돼요. 통과되면 우리 성경의 신앙으로 동성애는 틀렸어라고 하는 신앙의 자유, 종교의 자유가 위축되고 제한됩니다. 그렇죠? 헌법에서 보장하는 자유가 제한돼요. 더 나아가서 이성과 양심에 따라서 동성끼리의 성행위, 어저께 우리 예중이한테 얘기했어요. 너 군대 갔어. 군대 갔는데 군대 내에서 군대법이 군형법에 동성애가 지금 반대되는데 만약에 통과가 됐어. 그래서 군대 우리 고참이 너한테 와가지고 동성 해결 요구하면 어떻게 할 거야? 칼로 찌른다고. 근데 지혜롭게 해야 된다. 전화 걸어. 사단장한테 전화를 걸어. 그리고 동기들한테 얘기해서 동성애를 요구하는 그 고참이나 상사가 있으면 집단으로 같이 힘을 모아서 해야 돼. 너 혼자서 할 일이 아니야. 예,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여러분 이게 통과되면 군대 내 동성애가 통과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싸우겠습니까? 말도 안 되죠. 우리 친구들한테 물어봤대요. 예중이가. 내 친구들은 동성애 찬성하는 친구 한 명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동성애가 근데 버젓이 지금 동성애를 찬성하는 국회의원들 정신없는 소리 아닙니까?
그거를 지금 교과서에 실어서 우리 아이들이 지금 동성애를 하라고 지금 배우고 있어요. 교과에서 그럼 법이 통과도 안 됐는데 지금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있다니까요. 시중에 나가서 여러분 교보문고나 이런 데 가서 책을 보세요. 버젓이 성행위를 어떻게 하는지 거의 포르노 교과서가 지금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정도로 나라가 심각한 지역에 있는데도 차별금지법을 통과시키라고 찬성하는 믿는 사람이 있는지 정신없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든지 우리는 말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가 제한됩니다. 그리고 동성애가 에이즈를 일으키는 주범이라고 지금 우리나라 이 보건 다 발표가 된 거 아닙니까? 동성애의 주범은 에이즈를 퍼뜨리는 사람의 주 원인이 동성애자라고 하는 것이 이미 발표가 됐음에도 그것이 틀렸다고 얘기하는 것이 틀렸다고 얘기를 못하는 학문의 자유가 제한됩니다. 자, 결국에는 뭐예요? 이 차별금지법은 헌법을 위반하는 법인데도 이 정치인들이 헌법을 위반하는 것을 알면서도 통과시키려고 해요. 왜? 교회와 가정을 죽이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된 이후에 형사처벌 조항을 확대 개정하면 바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법이 바로 이 아주 위험한 법이 나쁜 이 차별금지법인 것입니다. 자, 동성애 비난 설교를 인해서 손해배상 요구하면 손해배상금을 내야 하고 동성애 비판 설교가 반복되면 징벌적 손해배상금까지 지불하며 목회자와 교회가 파산할 수도 있는 법입니다. 동성 간 성접촉이 에이즈 확산의 주요 경로이기 에이즈에 우리 자녀들을 노출하는 법이 바로 차별금지법이에요. 여러분 지금 고등학생들이요 돈 벌려고 동성애자들한테 자기 몸을 지금 받으면서 알바하는 아이들이 여러분 비교적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몰라서 그렇죠. 그러고 나서 당하고 난 이후에 돈을 보고 알바하고 난 다음에 에이즈에 노출돼 에이즈에 걸린 지금 중고등학생 애들이 얼마나 여러분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그 에이즈에 걸린 사람들의 치료비가 다 여러분들의 세금으로 전액 세금으로 여러분 다 지출됩니다. 돈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우리 자녀들을 에이즈에 노출시키는 법이 이 차별금지법인데도 우리의 지금 대표라고는 우리 국회의원들 것을 하루가 멀다고 지금 법 발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평등법이라고 포장된 이 차근법은 자유를 결박하는 나쁜 악법인 것입니다. 차근법의 부당성을 말하는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역차별법인 것입니다. 차별금지법 차근법은 동성애 확산법입니다. 에이즈 확산법입니다. 차근법은 소수자 특권법이고 부도덕 강요법인 것입니다. 성경을 폐지하고 교회와 가정을 해체시키려고 하는 성경적 종교와 종교인 탄압법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별금지법을 강력히 반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왜요? 이것이 바로 신앙을 지키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경을 지키고 헌법을 지키며 교회와 가정을 지키고 더 나아가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지켜 대한민국을 지키는 것이 바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 이제 마무리십니다. 우리 소망아, 빨리 와라. 거기 갔지만 너 여기 그냥 앉아 있어. 제가 우리 두 나라를 얘기할 겁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두 나라 호주와 우리 프랑스를 여러분들에게 얘기할 거고 잠깐 보여드릴 텐데 여러분 정말 속 터지는 여러분들 법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는요 아무리 시위해봐야 여러분 소용없어요. 땅을 치고 30만 명이 프랑스에서 에펠탑 앞에서 데모해봐야 소용없어요. 2017년도에 프랑스가 동성애를 막아서다가 목회자들에게 집집마다 다니면서 이 차별금지법 막아야 됩니다 얘기했는데 콧방귀도 안 껴요. 목회자들이요. 그래서 법이 통과됐어요. 그리고 나서 30만 명이 모여서 프랑스 에펠탑에서 그림 있나요? 다 지나가고 자 동성결은 반드시 이렇게 하면 뭐합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이면 뭐예요? 2017년도에 빵빵빵 하면서 이 동성애가 통과되고 나자 이제는 동성결혼이 지금 걷잡을 수 없이 나라가 동성애 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교육받습니다.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아요. 광장에 나와서 싸고 달라고 수개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호소하였지만 교회들은 문을 잠가놓고 목사들은 부르짖는 형제자매를 쫓아버립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다음에 동성애 설교 못합니다. 프랑스 여러분 못합니다. 예수만이 구원이라고 프랑스에도 외치지 못합니다. 여러분 더 나아가서 창세기, 레위기, 로마 성경에 기록된 동성애는 죄라고 하는 얘기를 지금 교회에서 얘기를 못합니다. 법이 통과된 이후에 유치원부터 어린아이들 동성애 성교육을 지금 받고 자라고 있습니다.
지금 30만 명이 몰려 나온 거예요. 30만 명이 나와서 얘기하면 뭐합니까? 여러분, 교회들이 지금 다 술집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예. 그리고 지금 이슬람의 지금 교회들이 지금 다 팔려버리고 말았습니다. 법에서 통과시킨 것이 아니라 목사들과 믿는 자들이 나서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이런 일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 앞에 있는 이 그림이 어딘지 아십니까? 예, 이거는요, 여러분, 지금 어떤 사람은 마디그라 축제, 호주에 가면 마디그라 축제가 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디그라 축제를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도 뭐 동성애자 거기 갔다 왔다고 신문에 막 나오는데, 마디그라 축제 그러면 막 어마어마한 좋은 축제인지 아는데 무슨 소리예요? 마디그라 축제는요, 동성애 축제입니다. 여러분, 2015년도에 우리나라가 동성애 지금 모임을 지금 갖지 않습니까? 자, 우리 이제 호주 얘기를 하면요, 호주가 94년도에 호주가 동성애를 반대했어요. 근데 계속 반대하다가 동성애 그때도 모임이 이렇게 있었어요. 우리처럼 광장에서 모였는데, 그 광장에서 모여 있을 때 호주의 ABC 방송국, 대표적인 방송 중에 하나인 ABC 방송국이 생중계했어요. 그 전까지는 우리나라도 지금 누가 생중계합니까? 지금 우리나라 지금 중계는 하지만 뉴스로 보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갑자기 생중계하는데, 그 생중계를 호주에 있는 젊은 청소년들이 본 거예요. 보자마자 갑자기 선정적인 자극적인 이 동성애가 방영이 되자마자 아이들이, 집에 있던 아이들이 다 길거리로 다 나왔어. 그 동성애 생중계하는 그곳에 다 몰려갔습니다. 사람들이 막 모이자 그 다음에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이게 돼서 지금은 이 마디그라 축제에 몇 명이 모인 줄 아십니까? 60만 명이 모입니다. 60만 명이 모이니까 정말 이 시드니 시가, 호주 시드니 시가 어떻게 합니까? 시에서 적극 홍보합니다. 세계에도 홍보해 줍니다. 정부 시에서 지원해서 이 마디그라 축제를 여러분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주가 버티다가, 제가 이때 호주가 통과된 걸 그때 들었을 때 얼마나 저도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호주가 통과 안 될 줄 알았어요. 호주가 국민투표에서 2017년도 통과됐습니다. 왜요? 여러분, 60만 명이 모이면 정부에서 방역을 하면 차별금지법 못 막습니다. 그리고 나서 2017년 통과가 된 다음에 호주요, 이제는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당연히 동성결혼 통과됩니다. 근데 감사한 건 제가 2015년부터 나갔어요. 2015년도에 제가 딱 나가서 그때의 동성애 모임 자리에 뭐 한 몇백 명 모였을까요? 근데 그 주변에 여러분, 주일날이었어. 주일날 그것도 동성애 주일날 버젓이 서울시청 잔디밭에 동성애 모임을 했어. 제가 그때 얼마나 막 열불이 나던지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서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광고했더니 교회에서 처음에 가지 말래요. 저 그래도 갑니다. 그리고 갔더니 나중에는 바뀌었어요. 담임 목회자가 같이 가라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같이 기도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 데리고 갔어요. 첫 번째는 못 갔고요, 그 다음에 갔어요. 여러분, 정말 눈 뜨고 못 볼 일들이 거기서 벌어지는데 얼마나 마음 아픈지 몰라요. 그리고 가서 보셔야 돼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우리 중고등학생들 안에 동성애자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정말 피눈물 흘리면서 기도할 것입니다. 정말 감사한 것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교회가 연합해서 집회합니다. 이게 전 세계 유례가 없어요. 전 세계에 동성애 모임한다고 옆에서 맞불 집회하면서 갔더니 이만한 북으로 아줌마들이 북치면서 울면서 북쳐요. 여러분들 가서 보세요. 이런 옷을 입고 막 애들아 돌아와라, 애들아 돌아오면서 그 주변에 막 울고불고 하는 사람이 난리가 났습니다. 거기에 엄마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너들 돌아와라 막 울면서 기도해요. 북치면서 해요. 그래, 전 세계에 이런 나라가 없어요. 이게 한국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교단과 교파를 초월해서 연합하여서 동성애들을 향해서 눈물로 지금도 10만 명, 20만 명이 지금 모여서 그들로 하여금 눈물로 호소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지금 살아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걸 아마 방치했으면 여러분들 지금 5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MBC, 당연히 KBS 방영했겠죠. 이것을 생중계했으면 그 시청 광장뿐만 아니라 광화문 전체가, 여러분, 호주가 그랬다니까요. 60만 명이 지금 마디그라 축제로 바뀌었어요.
우리나라로 그게 안 되겠습니까? 만약에 그게 아마 우리가 맞불 집회에 앉지 않고 그 자리를 우리가 내줬으면 거기에 지금 젊은 우리 청소년들 다음 세대가 거기를 꽉 메웠을 것입니다. 그때는 여러분 손을 쓸 수가 없어요. 방영을 하고 축제처럼 벌여서 세계 홍보하면 세계에 있는 모든 이 모든 동성애자들이 한국에 들어와서 한국을 무너뜨리려고 했을 것입니다. 근데 교회가 막아선 거예요. 교회가 뭐예요? 어떻게 됐어요? 방파제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거룩한 방파제. 거룩한 방파제. 에어컨 좀 틀어주세요. 좀 잠을 깨우기 위해서. 여러분 졸릴지 모르겠지만 저는요 진짜 피눈물 나요. 근데 제가 한동안 안 갔어요. 너무 마음 아파서. 근데 올해는 나가려고 하면 7월 1일 날 토요일임에도 불구하고 나가려고 해요. 여러분 어촌 마을에 가면 제가 그림은 안 갖다 놨는데 방파제가 있습니다. 그 방파제가 겉으로 볼 때 몇 개 안 되는데요. 콘크리트로 만들었는데 그게 테트라포드라고 얘기하는 우리 콘크리트 이 사각형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발이 4개 달린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이에요. 이렇게. 근데 그게 겉으로는 이렇게 조금밖에 안 보이지만 그 밑에 어마어마하게 몇백 개가 그 밑에 다 깔려 있는 것입니다. 이 방파제를 만들려면 테트라포드가 많이 필요합니다. 깊은 물 속에 수많은 테트라포드가 들어가고 그 위에 보이는 부분은 일부분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공산주의자들이 성경을 폐지하고 가정과 교회를 대한민국을 해체하기 위해서 차별금지법 차근법을 발의하지만 해체하려고 만든 동성애 쓰나미가 유럽을 무너뜨리고 미국을 무너뜨리고 이제 한국까지 몰려왔어요. 이 몰려온 이 시점에 한국 교회가 지금 거룩한 방파제가 되어서 이것을 막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는요 한 사람만 서면 안 합니다. 보이지 않는 일부분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거룩한 방파제가 테트라포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테트라포드가 되어 막아설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동성애의 쓰나미를 막을 뿐만 아니라 다시 역전하여 복음의 쓰나미가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열방에 밀려갈 줄을 믿습니다. 이것을 위해 기도하고 주와 동행하며 행동하고 모인 여러분 되시길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자, 우리 7월 1일 날 우리 나갔으면 좋겠어. 다 같이 나가서 우리 아이들 때 나가고 막 유모차들 입고 다 나오셔야 돼. 그래서 대한민국의 교회가 살아있음을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통해 열방에 선교하는 나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행동하며 기도하는 민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준비하신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준비하시니 대한민국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우리 함께 큰 소리로 동서로 기도하며 선포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시험당과 동성애의 쓰나미를 막아서는 거룩한 방파되어서는 대한민국이 될지어다. 대한민국의 교회가 될지어다. 성령님을 따라 말씀과 기도에 예배대로 살며 동성애 차별금지법을 막기 위해 행동하며 기도하는 거룩한 방파되어 설지어다. 함께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